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저녁 예배 말씀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나눴지만 이 앞에 1장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 엘리야가 이제 갑자기 18장에서 그런 1대 850으로 승리하였는데 정말로 이렇게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번아웃, 탈진이 오게 되면서 지치게 되고 이제 갑자기 자신이 그 광야 로데나무 아래 밑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바알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엘리야가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났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저를 죽여 주옵소서. 제 조상들의 저를 함께 같이 묻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너무나 안 좋은 말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마지막에 본 것처럼 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였습니다. 단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기도가 나왔고 탄식의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의 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이후에 엘리야가 기름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엘리사도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그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되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어제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찾아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엘리야가 어찌하여 여기 왜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처지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가 여기 왜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의도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는 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감을, 정체성을. 너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세운 사람 아니냐, 너에게 맡길 사명이 여전히 있는데 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감과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들을 주신 것들은 그저 나 혼자서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본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해서 주님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뭐를 회복시켰다고요? 정체성과 사명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잊고 있었다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런 질문을 듣고도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이 초반에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정 갖고 믿음 갖고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달려왔는데,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주의 일 감당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오히려 오늘 이렇게 엘리야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세뱃제단 쌓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주일하고 봉사하면은 우리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 갖고 나아갔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구나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지금 현실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앞으로 나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있는데 상황이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너가 맡길 사명 감당에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힘과 능력을 주겠다, 사명감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앞에 일부러 그 세 가지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떻습니까? 아까 이렇게 저기 뒤에 에어컨 앞을 지나갔을 때 강한 바람이 부니까 머리가 날리고 막, 예? 제가 지금 정장을 입었지만 옷을 얇게 입으신 분은 옷도 막 펄럭이고,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진도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나 세미한 음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고 임재를 느낀다, 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도 맞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나에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미한 음성을 원어로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드러운, 고요한, 내 곁에서 가까이에서 내 귀에 속삭이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바람, 땅이 갈라진 지진 보셨어요? 땅이 갈라질 정도로 지진 나는 거 보셨어요? 하늘에서 큰 불이 막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강력한 역사로도, 지진, 바람, 불같이 강력한 역사로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런 게 아닐지라도 부드러운, 고요한, 내 귀에서 가까이 속삭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만 있어야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너무나 부드러운, 세미한, 고요한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깨달아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내 옆에서 내 귀에 속삭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도 부드럽게 고요하게. 아까 18장에서 나왔던 그런 강한 불도 아니고 큰 바람도 아니고요,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대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나에게 부드러운 고요한 속삭이는 음성으로도 또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막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내 귀에, 내 육신의 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리는 경험을 많이는 못 해봤어요. 진짜 내 귀에 막 들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육신의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오직 영적인 귀로, 영적인 영안으로 들을 때에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지금 보입니까 여기? 하나님 보이세요? 주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나 영안으로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지금 이 월요일 새벽 예배 받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요. 들리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걸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날마다 결국 이게 무엇이냐? 보고 듣는 것,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그 음성을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친밀한 교제를 하여서, 그래서 오늘 다 539장, 540장을 부른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사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 될 때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고요하고 내 귀에서 옆에서 가까이 속삭이는 그런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도 늘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24명성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